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걱정 제조기들이여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뭐라고요? 걱정 제조기들이여 들으라.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어때요? 참 좋죠? 네. 걱정이 없어요? 투시연사를 좀 받으셔야겠는데. 자,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생겼어요. 그죠? 쳐다보니까 저랑 참 다르게 생겼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핑크 빨강색이 잘 어울리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거 입으면 또 되게 안 어울려요. 그죠? 이게 다 다르게 생겨서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어떤 분들은 요리를 참 잘하고 어떤 분들은 운동을 잘하고. 우리 은정자매 보니까 운동 잘하는 것 같아. 나랑 한번 PT를 같이 끊어서 해야 되고 자극을 받으면 내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제가 운동만 하면 승부기질이 나와서 큰일이에요. 이거 항상 무리를. 근데 항상 옆에 누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없는데 은정자매랑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진 똑같은 은사가 있어요. 뭘까요? 걱정 제조를 잘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걱정 제조를 그렇게 잘해요. 나이 80, 90 먹은 어르신들이 70살, 60살 아들이 집을 나갈 때도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이게 뭐냐면 걱정이거든요. 자녀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어떤 분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해요. 그죠? 어떤 분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까지 당겨서 걱정을 해요. 심지어 걱정할 게 없으니까 불안하다 걱정을 해요. 제가 이제 영접이 왔는데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쯤 지나니까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나? 이런 걱정이 들어오는 거야. 뭔가 너무 편해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게 없으니까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목회를 이제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할 때 뭐 별거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한술 더 떠서요, 만나기만 하면 거기다 걱정거리를 또 짊어주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 만나면 돌아오면서 내가 마음이 무거워.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 만나면요 힘을 다 빼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를 만나면 일이 잘 될 것 같고 신이 나요. 사람들이 날 만나면 기분이 좋대.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만나면 소망을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만나기만 해도 되던 일이 안 될 것 같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걱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요, 상대방들이 의기소침해져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의 우리와 형편이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문도 비슷해요. 배운 것도 비슷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산층이면 중산층끼리 많이 모이고 서민들은 서민들끼리 많이 모이고 부자는 부자들끼리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의 직업을 갖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우리와 형편이 비슷하고 우리랑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지고 서로 만나는 거지, 특출나게 뭐가 되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비슷해요. 여기 지금 하늘도시 사는 사람들 거의 비슷해요. 여기 뭐 특출나게 아파트가 넓거나 좁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비슷해요. 수입도 비슷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막 3배, 4배, 5배 되는 사람들 별로 없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살아요.
근데 그 속에서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걱정 제조기가 날마다 쉬지 않고 이래요. 날마다 제조되는 거야. 얼굴 보니까 걱정 제조기가 많을까요? 긍정 제조기가 많을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를 만나고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건요, 전염되는 특성을 가졌어요. 즉, 마음은요, 영향력이 있어서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뭘 생각하고 밖으로 내뱉느냐에 따라서 부정과 긍정이 막 품어져 나와요. 부정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마치 거대한 공장 같은데, 이 공장이 날마다 걱정으로 제품을 찍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오는 말이 다 걱정이에요. 딸이 시집을 안 가서 걱정인데 시집을 가게 되니까 걱정이야. 시집을 가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걱정이야. 그 동네 살아보지도 않았는 신도시로 이사 가니까 또 걱정이야. 신도시 가서 또 사다 보니까 왜 또 바쁘게 사니까 또 애가 안 들어서 걱정이야. 또 기도 열심히 해서 애가 들어서면 애를 어떻게 낳냐고 걱정이야. 낳을 날이 다가올수록 걱정이야. 기쁜 거예요?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걱정을 더 많이 제조해요. 또 애가 태어나니까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고 걱정이야. 일어나지도 않은 걸 걱정해요. 어떤 청년들은 그래요. 여기 직장을 다니는데 다음 직장을 어떻게 갈까 걱정해. 여길 다니면서. 이게 뭐냐면, 이런 걱정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상황을 바꾸지도 못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빼앗고 기도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걱정이 많은 건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지 하나님의 전략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 한번 해보세요. 걱정이 막 품어져 나와요. 근데 믿음을 가져보세요. 믿음이 있는 일이 막 품어져 나와요. 이런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걱정 제조기들이여 들으라. 누구? 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걱정 제조기에서 기도 제조기로 바꿔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나? 첫째는 뭐 기쁨의 근거가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의 근거는 환경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어요. 오늘 4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 이 헬라어로 하이로라는 단어는 단순히 웃거나 즐거워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기쁘면 내가 기쁜 줄 알아. 속이 맨날 뒤집어지면서 뭐가 기뻐? 겉으로 웃는다고 기쁜 거야? 기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웃잖아요. 웃음소리가 막 새벽에도 오면 밖에까지 들려요. 요즘 덜 들리는 것 같아. 할렐루야. 조전도사님 할렐루야. 이 단순히 웃거나 즐거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적이고 지속적인 태도로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엔퀴리오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인 그리스도. 자, 주님 안에. 자, 이 말은 뭐냐면 기쁨의 근거의 위치가, 우리는 기쁨의 근거를 밖에서 찾아요. 돈이 많으면 기뻐. 건강하면 기뻐. 성공하면 기뻐. 그게 기쁨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제조되는 거예요. 딸이 시집을 안 갔는데 가도 걱정. 가서 애를 못 낳으니까 걱정. 애가 또 또 임신이 됐는데 임신 되자마자 날 거 생각하니까 걱정. 나니까 또 세상이 험해서 걱정.
초등학교 들어가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걱정. 중학교, 고등학교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 거기 대학 들어가려니까 또 걱정. 걱정. 왜 그러죠? 밖에서 찾으니까 기쁨의 근거를.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쁨의 근거와 위치가 환경이 아니라 주와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게 기쁨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늘 그냥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응답돼서 잠깐 기쁜 건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난 난관이 뭐였어요? 홍해였잖아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사실 가른 게 아니지, 바람으로 밀었지. 엄밀히 짜지면 어쨌든 홍해를 육지가 돼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3일 지나서요, 뭐가 나타나요? 마라의 쓴물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쁨의 근거를 환경에 찾으니까, 쓴물을 만나니까 화가 안 나. 너 때문에 우리 여기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기쁨의 근거를 환경에 찾으면 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근데 기쁨의 근거를 할렐루야, 자매님, 할렐루야, 청년이여 들으라, 할렐루야.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 여러분, 이 1장에서 4장까지밖에 없는 이 짧은 빌립보서가 기쁨이 무려 16번, 주라는 단어가 50번이나 등장해요. 다시 말해서 주님 밖에서는 기쁨을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요즘에 걱정이 되게 많은가 봐. 주님이 자꾸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보니까. 이 말씀은요,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주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울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빌립보서가 뭐예요? 옥중서신이잖아요.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에골빌빌. 당시 바울이 로마 감옥 네로 황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사도행전 28장 배경 속에서 지금 묶여서 시대의 감시를 받으면서 언제 사형을 언도당할지 없는 이 불확실한 상황에 바울이 기쁨의 근거와 위치를 환경이 아닌 주 안에 있음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형 선고 누가 했어요? 네로 황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네로가요 이렇게 자기 도시를 쫙 바라보니까 뭔가 내 마음에 들질 않아. 저기는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고 저기는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미 들어온 이 도시가 자기 눈에 성이 안 차는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네로가 진짜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저 도시도 없애고 기독교인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도시를 불태워라. 그리고 기독교인이 했다고 하자. 그래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우르르 끌려가서 사형 언도를 받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박해라든지 뭐든지 고조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세게 나가는 게 아니고 잼 날리다가 한 펀치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박해도 마찬가지예요. 불 지르는 게 이제 최고 맥시멈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동안에 사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공포였죠. 어려웠겠죠. 교회를 다닌다는 자체가 목숨 걸고 다녔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 붙들린 바울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지는 않아요. 한 주간 굉장히 더웠죠.
차만 타면 기본 32, 33, 34도예요. 더워요. 땀이 별로 없는 저도 땀이 막 나요. 여러분 정장이 막 뒤가 다 젖어요. 가만히 잘 수가 없어요. 저는 에어컨은 별로 안 친한데 요즘에 에어컨 안 틀고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미안한 생각이 하나 딱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작년이죠? 작년 여름인가요? 작년 여름에 터키 다녀왔죠. 작년 여름에 7월 말 7월 초에 제가 터키를 갔는데 무려 51도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에어컨 없이 살아요. 거의가 한 3분의 2 이상이 제가 들어간 상점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영민 선교사님 댁에도 에어컨이 없어요. 순간 그게 딱 생각나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는 30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내가 에버에서 지역 가보니까 51도 생수를 얼려서 나와가지고 그 얼음도 없어요. 별로. 그 사람들은 너무 더우니까 그게 익숙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호텔 그 냉장고 위만 조그맣게 냉동실 있잖아요. 그 500ml 나는 생수만 먹으면 다 얼리는 거야. 너무 더우니까 밤새. 근데요, 거기는 차가운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냉장고가 원체 잘 돌아가. 좋은 호텔인데도 너무 잘 돌아가서 밤새 얼려도 꽝꽝 안 얼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요, 어느 호텔 갔는데 정말 냉동실이 큰 거예요. 옛날에 요만한 거 있잖아요, 제 사무실에 있는. 그게 큰 거야. 거기는 1리터, 2리터짜리 생수를 막 올리고 나와서 흔들고 다니면요 30분이면 녹아요. 51도인데 차 안에 30분이면 녹아요. 제가 한 달 동안 이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한국 들어와서 머리가 돌질 않았어요. 너무 이런 열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요, 2000여 년 전 바울도요 이 더위를 견뎠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은 기쁨의 근거와 위치가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 이걸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누리니까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심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걱정이 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가 시집 안 갔는데 가도 걱정, 애를 안 낳아서 걱정인데 애를 낳아도 걱정.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기쁨의 근거와 위치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흘러나오면 그 기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기쁨의 위치를 주 안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걱정 제조기를 멈추고 이제 기도 제조기로 바꿔야 돼요. 걱정 제조기는 여러분 이제 부도나야 돼요. 기도 제조기는 흥황해야 돼요. 할렐루야. 6절 다시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반복적인 얘기를 하죠. 기도하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는요, 로마의 박해도 있었지만 내부 교회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둥이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도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거 교회 지도자가 되겠죠. 복음의 나와 함께 쓰던 저 여인들을, 누구예요? 저 여인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아마 신실하게 섬기던 여성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의 근거에 보면 성경이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지만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작은 공동체예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중역들이 불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두 사람이 싸우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막 최 집사님이랑 싸워.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 금방 타는 거예요. 분위기 차가워서 못 다니겠다. 썰렁해서 못 다니겠다. 제가 막 변 집사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 봐요. 의견이 일치가 안 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막 조원사님이랑 맨날 웃는데 웃지도 않고 옆구리로 인사하고 다녀 막. 분위기 어떻겠어요? 안 좋죠. 남들이 어떻게 돼요?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눈치. 아주 교회에서 삐져가지고 잘났다고 이러고 다녀. 그리고 날 알아줘! 막 이래. 사람들한테. 나 삐졌어! 달래줘! 따라해 봅시다. 유치해. 유치해. 이게 교회 분위기를 가뜩이나 어려운데 분위기를 나쁘게 하는 거예요. 나쁘게. 이 두 여인의 분열이 얼마나 큰지 이게 바울에게 이게 문제가 돼 보이니까 감옥에서도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라. 이 도우라는 뭐예요? 화해시키라는 거. 화해시키라. 화해시키라. 이런 배경 속에서 외적인 로마 박해의 갈등, 내부의 교회의 분열의 갈등. 근데 거기다 대고 바울이 이러는 거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들 그 교회 가서 기분이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기뻐하라. 그리고 그들을 화해시켜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4절에 기뻐하라,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 교회를 오히려 감옥에서 위로를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바울이. 이 두 사람의 긴장감이 작은 교회를 휘청거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빌립보 교회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멍에를 내가 지고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하라고 했더니 멍에를 지고 짐을 도로 싸갖고 교회 짐까지 지고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멍에를 져줄게 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소와 작은 소를 옆에 다녀서 큰 소가 모든 걸 끌고 가게 하시네. 이 큰 소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끌고 나가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을 주께 맡기라.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쉬지 않고 멈추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문제 앞에서 뭘 돌렸죠? 걱정 제조기 부도시키고 기도 제조기를 돌린 거예요. 기도 제조기를 돌리니까 기도 제조기가 사자의 입을 막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밌는 건 주님이 사자 굴까지 들어가겠다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좀 기적을 나타내시지. 굳이 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들어갔는데 누가 큰 소 되셔서 막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멍에를 누가 매주셨죠? 그리스도가 매주셨어요. 다니엘이 살아나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어땠나요? 열왕기하 19장 이하에 보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이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마음의 걱정 제조기를 부도내겨 성전에 올라가 그의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대군 단 하룻밤에 물리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을 붙들면 절망이 커져요. 그런데 걱정 제조기를 푸어내고 기도 제조기로 바꿔 끼면요, 하나님께서 역전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워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보면 특징이 있어요. 염려 걱정은 하는데 기도 제조기를 안 돌려. 기도를 안 해요. 희한하게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걱정만 해. 그리고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해주시겠지.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 제조기가 돌아가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목자가 되겠어요? 늘 저도 걱정 제조기가 돌아가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기도 시간을 늘리자, 말씀을 보는 시간을 늘리자,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늘리자. 진짜 늘렸어요. 1시간 이상 늘리는 거예요. 더 바빠요. 근데 그 기도 제조기를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삶의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더 제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용하시겠다라는 확신이 있다. 기도는 소망을 주세요. 믿음이 있는데요, 믿음이 소망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믿음이 소망이 되려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어, 그래 돈 쉴 거야, 근데 소망은 없어.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계속 부정적인 얘기해. 근데 믿음을 가지고요, 소망이 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승리가 실제가 되려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걱정 제조기가 부도나는 날 되시고, 기도 제조기 공장이 세워지는 날이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진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키시리라, 이 말이 프루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로 프루레오는요, 군인이 성문을 지키듯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철통 보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니라요,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평강은 뭐부터 지킨다? 마음부터 지킨다. 마음부터 지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당했나 열거합니다.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고상당해서 얻은 흔적이라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가 족하다 하니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오늘 이 뒷단락인 빌립보서 4장 11절에도 보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포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그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빙자해서요, 체념을 하고 있으면서 그냥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긴 하지만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시겠죠? 하고 하지만 안 된다고 마음 깊이 사고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직장을 다니면서 다음의 직장을 고민하고, 오늘의 사업을 하면서 내 노년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나는 65세 뒤에 뭐 하나, 이 고민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에? 그 고민만 하고 있으면 우리 미선자매 교회 나오겠어요? 나오고 싶겠어요? 야, 목사님도 저 고민을 해결 못했는데 난 열심히 일이나 해야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은정자매님? 할렐루야. 왜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일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와서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해결받고 싶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념하지 말고, 여러분 체념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본인이 자기 인식을 하기가 두려워서 부인을 하는 거. 전에 소통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자, 내가 어떤 지금 현실이고 안 될 걸 알면서도 이걸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무서워.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개념은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영적 평강이 자기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51도에 있든지 21도에 있든지 11도에 있든지 우리 마음이 평준이 돼야 돼. 오늘도 기도하러 가니까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이게 좀 있어야지. 내가 이 더운데 꼭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이 더운데 이걸 뭘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요, 우리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결국에는 이걸 배워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 잘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내일부터 대만 선교를 가는데, 선교 가기 전에 가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개뿔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설교도 할 줄 모르고 기도도 해줄 줄도 모르고 보고 배운 것도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가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다 건너뛰고 일리가. 근데 분명히 말하죠. 난 배웠어. 뭘? 비천에 처하는 거, 풍부에 처하는 거, 배고픈 거, 궁핍한 거, 배부른 거, 나 이거 다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불확실한 자신의 앞날 앞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걱정 제조기를 멈추고 다니엘처럼 히스기야처럼 기도 제조기를 돌려라. 우리의 진짜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가능한 거다. 그때 오는 평강, 바울 자신처럼. 그리고 그 평강은 자족의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황제 네로의 재판을 받고 로마 시민권자에서 십자가형은 면했지만 참수형으로 순교합니다. 그가 나중에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뭡니까?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자의 삶이에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자족,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강. 우리도 어쩌면 오늘도 걱정을 찍어내는 공장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평강의 기쁨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걱정 제도기들이여 들으라. 이제 우리 안에 기도 공장을 세우세요. 기도 제조기를 돌리세요. 할렐루야. 이제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자족하는 비결을 가르치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같이 10년 가운데 주시는 참 평강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